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머리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요한계시록 우리가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습니다. 17장은 제가 우리가 오늘 사실은 16장을 지나고 16장을 넘어가서 17장을 했기 때문에 16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16장 후반부 그 음녀, 유브라데 그리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왜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음녀를 죽여야만 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17장이 굉장히 중요한 17장과 18장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17장, 18장은 왜 하나님께서 음녀 그리고 바벨론, 유브라데를 허무셔야만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 18, 19장 이것이 이제 결국은 대접 심판, 마지막 대접 심판을 부연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본문은 제가 내일 다루고요. 16장 본문에 아주 중요한 심판의 장면이 나오죠. 함축적으로, 매우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17, 18, 19장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 계시록의 모든 심판은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의 명령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행하는 모든 천사들, 이 보좌 앞 네 생물이 입을 열어서 명령할 때 심판의 내용들이 이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해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는 그 보좌 앞에 네 생물 그 천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은 바람을 불기도 하고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그 천사들이 이제 그 유브라데 강, 다시 말하면 이게 실제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현실적으로 유브라데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여호사밧 골짜기, 요엘서 예를 들면 무깃도 골짜기 뭐 이런 내용들 나오는 것들은 안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인데, 그것도 여호와의 날에 전쟁터가 여러 군데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벨론과 그 유브라데는 이라크 근처인데 지금의 그것과 너무나 이제 차이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실제적인 장소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브라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유브라데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유브라데는 이 회복입니다. 회복의 메타포고 귀환이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이야기를 차용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에 묶여 있는 이 천사들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마지막 모든 그 악을 행한 그 주동자들, 그들을 다 처단하시고 그리고 귀환한다, 돌아온다,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저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스라엘에는 약속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온전히 이 무기토 전투를 통해서 무기토에서 일어나는 그곳에서의 물리적으로 무기토에서 일어나느냐 그것도 모르는 거죠. 다만 무기토에서 일어났던 스가랴 12장의 그 엄청난 회개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사건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 그거는 하루예요. 그날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날이죠. 그래서 이제 보좌 앞에 네 생물이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해달 별에 대한 심판을 이행하는데, 근데 이제 나팔 심판을 할 때는 모든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해, 달, 별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고, 그리고 강을 심판하실 때, 강을 심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래요. 그런데 3분의 1이 안 나오는 거죠, 강을.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하늘의 해, 달, 별은 3분의 1이 나오는데, 그 강을 심판할 때, 그 강을 심판하는 것은 그 3분의 1은 유브라데 강을 심판할 때, 다시 말하면 여섯째 나팔을 불어서야 결박된 유브라데 천사가 풀려지고, 그리고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곧 무엇을 말하냐면 이 나팔 심판 전체가 결국은 유브라데 강을 심판하는 큰 강 유브라데, 큰 성 바벨론, 같은 말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왜 이렇게 큰 성, 큰 강 이런 말을 쓸까요? 우리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연결시켜서 생각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접 심판은 16장에 나오는 모든 대접 심판은 이 모든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강물같이 쏟아내고 거짓 메시지와 미혹을 쏟아내서 만국을 미혹시키는 그 헤드쿼터죠. 본부, 이 본거지를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이 세력이 끝나면 이 세상에 자유와 평강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16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기 바다 생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다 생물. 이 바다 생물이라는 것을 이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섯째 날에 이 바다 생물을 창조하십니다. 바다에 큰 물고기를 창조한다. 근데 이게 큰 물고기라는 것이 바다에 실제로 큰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냥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악한 영들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악한 영들입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인간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 악한 영들의 그 일한 게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념이에요. 이데올로기. 그거는 악에서 온 겁니다. 악한 것들. 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전쟁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것이죠. 그 진짜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그거를 처단할 때가
오는 거죠. 이게 뭐 여러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어떤 이데올로기, 그런 이데올로기들이 지금 다 연합하고 있거든요. 손에 손을 맞잡고 다 연합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는 있어 왔고. 예.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절대 이 독재가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다 이데올로기로, 그 우상숭배입니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우상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데서 온 거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종식시킬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처단되는 거. 바다 생물은 거기 보면요, 바다 생물은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날이 임한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왜 고통 가운데 있느냐? 우리의 이 땅에 있지도 않는 이 바다 생물, 그죠? 이 바다 생물들을 그 영적인 이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괴롭히고 있는 거죠.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다 죽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땅의 소돔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짐승의 표를 받고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계시록 다섯째 인을 뗄 때 6절에 보면은 6절이 아니라 17장 17장 5절 16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17장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16장. 여기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여기 보시면요, 이 결국은 이 다섯째 여섯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섯째 여섯째 이 모든 것들을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그러잖아요, 대접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짐승의 왕자의 헤드쿼터에 거기에 쏟아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종기가 나온다. 근데 이게 지금 첫째 대접하고도 일치가 되죠. 첫째 대접에 종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땅의 심판, 땅과 바다와 강과 그리고 해에게 심판하시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결국은 음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유브라데 강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4절에서 7절, 16장 4절에서 7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됐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7장 6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가 음녀 바벨론을 말하는 건데 이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을 깔고 앉은 거죠. 유브라데 강물로 온 천하 만국을 다 미혹하여서, 그래서 그 미혹하여서 누구를 죽이느냐? 성도들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피에 취했다. 이 말은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너무 그것을 즐기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셋째 천사, 다시 말하면 여기 이 강과 물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쨌든 16장은 근원이에요. 모두 근원되는 이 유브라데 강. 이 실제 물리적으로 유브라데 강이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유브라데 강을 관찰을 합니다. 정말 말랐느냐 안 말랐느냐. 말랐죠. 마른 지 오래됐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의 근원지를 소탕하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셋째 대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제단 아래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부르짖었던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셋째 대접에서 응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다 차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의 소리, 이 죽임당한 영혼들의 기도 소리, 이 간구 소리를 언제 끝내냐면은 바로 마지막 대접 심판에서 셋째 대접 심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브라데 강물에 진노를 쏟아 부은 이 셋째 대접에 그 피를 마시게 되는 이 그들, 다시 말하면 짐승 세력이죠. 짐승 세력,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한꺼번에 일거에 다 소탕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왜 이렇게 길게 막
뭐 괴물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바다 생물도 나오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예. 이런 모든 그 표현들을 써 놓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것을 너희들이 보고 빨리 나오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유브라데 강물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진리의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강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온 땅을 생명으로 치유와 회복의 그 강수를 베푸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강을 주신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강이 여러분 이 산꼭대기에서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예, 신기하죠. 꼭대기에서 산 중턱에 가보면은 막 생수가 나와요. 아니 이게 지하수가 어떻게 여기서 나오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신기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만물이 회복될 때는 진짜 산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은 진짜 산꼭대기 아마 하늘을 봐도 아마 어디야 이거 하늘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딱 이 꼭대기에서 나오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입니다. 그 위에서 나오는 그 생수는요 모든 사람들을 평화로 피스로 만들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때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물이 그렇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물이 흐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아간 주님을 닮은 그 사람들이 일한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생수같이 일을 할 것이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 땅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한 영들이 지금 주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지금 다 잡아가잖아요. 꾀에서 먹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와서 조종하고 그러잖아요. 그 악한 영들이 제거되잖아요. 누가 일하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일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16절에 보면 1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뭐냐면은 짐승이 그 여자를 다시 말하면은 음녀 바벨론을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거짓은요 거짓으로 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이 거짓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뭐냐면 자체 막 열을 내다가 다 그것으로 망하게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말씀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이 음녀는요 거짓을 사용했고 미혹의 강물로 했잖아요. 거짓으로 망합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물은 우상숭배고 종교의 영이고 이단의 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막시즘, 네오막시즘,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떤 정치적인 올바름, 보편, 복지, 공평한 사회, 유토피아 다 거짓말입니다. 예, 이거 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좋은 말 다 하죠. 갖다가 다 붙여서 하죠. 뭐 하는 것입니까? 권력. 예, 자기들이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우매한 많은 백성들에게 그냥 거짓말에 물을 잔뜩 먹여가지고
아주 그냥 흠뻑 그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어서, 음녀의 그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엄청 많습니다. 한 50%, 60% 이상은요, 이 물질주의, 유물론, 진화론, 종교적 열광주의, 정치적 열광주의, 여기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혼란케 하는 그 유브라데 공물을 배급하고 보급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하게 변질되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은요, 그들의 입은 마치 진짜 사탄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아주 파워풀해요. 세계적인 석학, 세계적인 신학자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훈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이분한테 배웠거든요. 예. 학교 다닐 때는 사람들이 참 위대한 신학자다, 무택도 하고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하고 저도 이렇게 신학 서적들도 여러 군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세계적인 신학자들 말을 들을 게 하나도 없구나, 다 거짓말이구나, 사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노엄 촘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어학자죠.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알려져 있고 노벨상도 아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완전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들이 이 미혹의 강물 속에 오염된 그 지식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진화론도 배우고, 그죠? 유물론도 은근히 들어와서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든지 이런 어떤 희한한 그런 사상들이 아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어요. 다 물을 먹은 거예요. 그 물을, 강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깨닫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극히 드물고, 많은 경우는 오염돼 가지고 이 세상의 학문과 이 못된, 어떻게 보면 이게 바벨론이 깔고 앉은 거거든요. 그 강물로 우리가 먹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요, 수시로 오염돼요. 우리 자아가 자아가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이 자아는 이 세상이 주는 물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세상의 그 미혹의 강물, 이 거짓말을요, 너무 사랑해요. 거짓말이 땡겨, 거짓말을 안 먹으면은 하루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의 지배를 받습니다. 무서운 거죠. 저도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나중에는 어떤 고민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예. 생각을 해보세요. 포스트 모든 이 철학과 신학, 이것이 다 결합되어 가지고 공격하는데, 내가 평상시 읽고 믿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 그걸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막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강물이요, 쓰나미 같이 막 몰려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서, 저는 다 알아요. 그때 그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말을 하는 거 보면은 그럴듯한 얘기예요. 성도들은 다 속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유브라데 강의 강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무섭고요. 이것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그 미혹의 강물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미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말씀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에서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강물은 얼마나 무섭게 몰아치는지, 세차게 몰아치는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여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지라도 아버지, 그들의 의식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낚아채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